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마지막 89절까지. 네, 민수기 7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순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서글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쟁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일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요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발에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세겔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8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재미있지만은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오늘 또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추석 시가에서 차례를 잘 모시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받으며 마무리도 잘 하였습니다. 어찌 기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종가의 종부로 참으며 평소와 같이 남은 음식을 어머님이 쌓아주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안 가져가겠다고 소신껏 이야기하니까 주지 않고 수고했다고 큰 며느리에게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하만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 시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그때쯤 도착하시라 생각하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이래요. 얘야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검은 봉투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서 입도록 해라. 애미가 날이를 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래 검은 봉투에 둘째 며느리 모르게 검은 봉투에다 300만 원을 넣어서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그 오자마자 하만 휴게소가 어딘지 있는지 모르지만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며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로 달려갔지만은 어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며느리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생병이 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며느리는 300만 원을 잃었지만은 3,000만 원어치의 뉘우침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겠지요. 명절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하도 많아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지 않고 내용물을 다 확인한다고 하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 늘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아주신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선물이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이란 보자기.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통이란 보자기에 쌓아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둔답니다. 참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인내했더라면은 보자기 속에 선물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큰 며느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인생을 살면서 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웃다시피 저도 웃으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웃지만은 그러나 조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 장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헌물 내용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헌물, 지파의 우두머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보면서 이 민수기 1장에서 이제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서 7장인데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막 중심의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예배 중심의 공동체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그런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귀신이 한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죠? 어제가 너무 멀었죠? 이렇게 질문하기가. 어제 잠자면 잊어버리니까. 어제 귀신이 뭐라고 그러나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한 얘기가 두 마디 했다는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어서 한 얘기는 뭐냐면 나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신의 전문 용어이고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용어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걸 쉽게 사용하더라 한 얘기를 제가 지적했는데 아마 도전받은 분들도 몇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거나 교회를 초청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신이 잘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지 모르고 우리 입가에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 한 얘기예요. 두 번째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좀 주일날 좀 편히 좀 쉬도록 좀 놔둬라.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나를 괴롭히냐. 이런 얘기가 얼마나 귀신의 전문 용어를 내 입에 올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막 공동체다. 이 장막 공동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왜 그러냐?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큰 민족에게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집약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바쳤는데 그 바친 예물이 동일해요. 그래서 용기는 지파별로 용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은쟁반 130세겔짜리 은쟁반 거기다 밀가루를 담아라. 그 다음에 금대접 70세겔짜리 금대접 거기도 밀가루를 담아라. 그 다음에 10세겔짜리 금그릇 거기다 향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보면은요, 은쟁반이 도합 12개가 되고 금대접이 도합 12개가 되고 금그릇이 도합 1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요, 번제로 드릴 짐승, 속죄제로 드릴 짐승, 화목제로 드릴 짐승을 다 구분을 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은 뭐냐?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래서 도합 수소가 12마리고 순양이 12마리고 1년 된 순양이 12마리가 됩니다. 속죄제로는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래서 염료수가 되고 화목제로는 소를 2마리 그리고 순양을 5마리, 순염소를 5마리, 1년 된 순양을 5마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가 2마리씩이니까 24마리, 순양이 5마리씩이니까 60마리, 순염소가 5마리씩이니까 60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씩이니까 60마리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파 중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로부터 2장에 보면은 진영을 배치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배웠죠. 장막을 중심으로 앞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리고 남에는 또 누구 지파를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 지파 순 2장에 나오는 진영 배치 순서대로 쭉 드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면서 유다 지파부터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쭉 읽다 보면은 화목제는 소 2마리를 포함해서 17마리씩 각 지파가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짐승이 요구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 2마리씩 해서 24마리, 순양 5마리씩 해서 60마리, 순염소 5마리에서 60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60마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화목제라는 것은 잔치 제사입니다. 잔치. 그래서 이 화목제가 끝난 다음에는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축제가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축제라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온 교우들이 행복해,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기 때문에 그 제목 화목제에 필요한 이런 필요한 짐승들을 이렇게 드렸다 한 얘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각 지파 지휘관이 드린 헌물의 내용이 똑같지요, 동일하죠. 그런데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명기하고 동일한 헌물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각 지파 지휘관이 드린 동일한 헌물은 아래와 같아 하면서 헌물 내용을 딱 나열하면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89절 그러니까 빼놓고 79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기술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게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주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했을까? 참 바보스럽다. 각 지파 우두머리는 아래와 같은 헌물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용기는 어떤 것이고 짐승은 어떤 것이고 딱 정리하고 이와 같이 드렸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는데. 그런데 왜 그 지파 이름을 두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또 두 번째 지파 이름을 두고 똑같이 내용을 반복하고 왜 이랬을까? 이 의미가 뭘까? 이 민수기의 의미가 뭘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가?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는 뜻을 강조하며 그 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를 퉁쳐서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누구의 아들이란 이름을 적으면서 이렇게 기술한 데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기억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적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를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연고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농사에 비유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더라 이 말이지. 봄철에 씨를 뿌리고 배는 고픈데 빨리 씨앗이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지만은 여름도 그냥 후뜩 지나가고 가을도 다 지나고
늦가을이 돼서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이 검은 보자기에 있는 이것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다 보면 가을날 늦가을이 되면은 우리 앞에 누렇게 익은 논밭이 전개된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때가 이르어야만 거두게 되는 이 농사의 이치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마십시오. 아셨죠? 괜히 봄철에 나가서 배고프다고 밭을 뒤엎지 말고 뭐냐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농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강조하지만 이 농사는 한 알갱이를 심으면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하도 말입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 심어도 그 한 통만 하더라도 뭐 30배, 60배, 100배 안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옥수수 한 대공에. 예? 그래서 벼씨도 마찬가지예요. 벼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나오면 보면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 인생 중에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헌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물질도 드리게 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금 떼는 것보다 더 겁나.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뿌려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뿌려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내가 뿌려야지 하는 이런 심는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큰 기쁨이 되고 이런 교회가 큰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래오래 지루하게 이렇게 기술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막 공동체임을 우리가 또 새롭게 느끼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파 우두머리들이 드린 헌금 내용, 헌물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참 민수기는 이상하기도 하다. 그거 간단히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름 다 나눠뜨리면서 그 헌물한 내용을 통일하게 또 고백하면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한순간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던지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기회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 거둠의 역사를 우리 인생 중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자손들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과 더불어 귀한 감상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는 내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귀한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퇴원해서 통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이제 치료받고 이제 회복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일일이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이것이 은혜였다고, 이것이 검은 보좌에 있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사탄이 주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소망과 기대와 기쁨과 담대함과 행복감으로 우리 모든 환우들 심령 속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육신도 의사의 눈길에도 발견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작은 십일줄의 이리까지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장악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훈련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어서 우리 주님의 눈총 아래에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